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복음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모든 돌들을 쓴 뿌리들이 제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그리고 20절 21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뛰어넘어서 20절 여기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밭입니다. 돌밭. 어제 했던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여기는 열매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길밭이고 돌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 심령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씨가 이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가 왔는데도 여전히 이 길가스로 그리고 돌밭으로 가시떨기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7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가 이해되어야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를 이렇게 다시 보셔야 되느냐. 자, 이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하라. 자, 뛰어넘으셔서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러죠. 자, 다시 올 거니까 마가복음으로 잠깐 넘어갔습니다. 마가복음 동일하게 여기도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마가복음의 4장에 나옵니다. 4장. 자,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여기에 13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리고 이 비유를 알아야 모든 비유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이 같은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못 알아듣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그게 우리가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의 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하고 무능한 마음밭이에요. 이런 우리인데, 자, 어디를 이제 또 보시느냐. 우리의 상태를 이제 잘 보세요. 우리의 상태. 요한복음 1장. 여기 이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로마서, 자, 뒤로 넘어갑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요게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9절 10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이런 우리예요. 그래서 자 이런 우리에게 24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가 이제 우리 속에 이제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우리도 이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즉 누군지를 몰랐고 못 듣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릅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 의 되었어요. 예. 근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아직도 이렇게 없어요. 이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제 볼 건데, 길가밭은 뭐냐면 굳어진 마음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마음이 굳어질 때가 너무 많고,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우리가 이제 어디에 이제 복음이 자꾸 이제 전진이 돼야 되고 또 더 나가지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하게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재성으로 말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내 안에 완악이 뭐냐면 재성입니다. 이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발동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오늘은 돌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쓴뿌리의 상처예요. 상처.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20절 끝에 보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말씀으로 말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라.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가시떨기 이걸 이제 볼 건데,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이런 재성보다도 이런 상처보다도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일이 뭐냐면 이것을 계속 우리 마음밭을 주님이 기경시키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들, 이 상처들을 주님께서 계속 뽑아내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이 복음의 이제 13장에 10불인 자 이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 9절에 아까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옥토가 뭐냐? 옥토가 자, 이 차이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완악한 심령은 길가밭은 아예 복음이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돌밭은 뭐냐면 복음이 들어오는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마는 자예요. 깨닫는 자예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길가밭이 되고, 깨달으면 자 어디에 되느냐? 23절 보십시오. 23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뭐냐면 길가밭에서 옥토가 되고 돌밭에서 옥토가 되고 가지떨기에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쳐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자, 이겁니다. 제가 지금 직분자들 이렇게 교육할 때 숙제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에요. 뭐가 들립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따라합니다. 깨달은 말씀.
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깨달은 말씀, 이 깨달은 말씀이 이제 첫 번째고, 깨달은 말씀이 깨달아진 게 뭐냐면 이제 적용이 돼요. 다릅니다. 적용되는 말씀. 그러니까 깨달아졌는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내한테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이 마음이었구나.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이 말씀에 내한테 감동을 줘요. 감화를 줘요. 깨달음을 줘요. 마음을 줘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딱 뭐가 오느냐면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해석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내한테 이걸 하라는구나.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들려야 돼요. 요 말씀이 이제 결실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되게 되면 뭐냐면 따릅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말씀 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밑으로 내가 딱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지면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말씀이 안에 내가 말씀 그 밑으로 딱 내가 들어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걸 내가 어떻게 되느냐? 결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내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듣는 거예요. 매일 뭐 듣느냐? 이해하는 게 그거는 뭐냐면 전부 이거는 뭐냐면 답이다. 머리 지식. 머리 지식이 뭐가 되느냐면 가슴 지식이 돼야 되고 생활 지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 지식이 되는 게 이게 되려고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말씀 밑으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난리 뿌는 거라. 이와 내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밑에 내가 들어가요. 이게 들어간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데 말씀을 날리는 거라. 그러니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아닌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매일 듣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이냐, 적용한 말씀이냐, 그리고 내가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갔느냐, 즉 순종으로 내가 되어지느냐. 요 말씀이 뭘 만드느냐? 결실을 만들어내요. 이 결실이 최소한 30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결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길가고 우리는 다 돌밭이 다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속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방해되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세요. 구약 신약 두 구들을 볼 거예요. 이 돌밭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제 은혜의 진입을 이렇게 막느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느냐?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몇 장을 보느냐? 7장 잠깐 보겠습니다. 7장. (7장에) 보시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3절 먼저 보여야 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그러죠. 왜 이걸 많이 행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내 삶에 자꾸 이제 심판형 사건이 일어난다. 하나님 뭘 깨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완악함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를 만드는 게 말씀을 받는 자가 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5절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로가 안 보내주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이 목적지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는데 안 가려고 그런다는 게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재성이라 길가밭이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14절부터 뭐가 시작돼요? 자, 14절 위에 뭐가 나와요? 이제 이때부터 열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마귀가 즉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가는 마음, 즉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 따릅니다. 믿음의 전진,
예,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서 그냥 주저앉아 보는 거라. 계속 가야 되는데 마라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막 다 달려. 나중에 가다 보면 없어 이렇게. 자,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안 쉽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못 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섬기라.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예배예요. 이 예배인데 그래서 마귀가 하는 소리가 요게 이제 뭐냐면 막는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뛰어넘어서서 8장 25절 읽습니다. 8장 25절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 예, 사흘길 광야에 가서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교회 갈 필요 있나? 예, 여기서 예배 드려 그래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너무 잘 들려요. 근데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마귀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말씀 앞에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전진이 일어나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28절 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드릴 것이나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 너무 깊이 빠지 마라. 적당하게 믿어라. 예, 새벽기도 나가지 마라. 예, 이 의미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계속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 1단계 지금 2단계 했지요. 자, 3단계 이제 보세요. 3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예? 3단계는 거기에 10장이라고 합니다. 10장. 10장에 보게 되면 자, 24절 보십시오. 24절.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우리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과 함께 갈지니라. 그러죠. 그러니 뭐냐면 너희만 믿어라 그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뭐냐면 믿으려면 너희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면 밑에 뭐 하지 마라. 마귀의 마지막 작전은 여러분이 어디에 걸려요? 소와 양이에요. 이거 뭐예요? 돈에 헌금에 다 걸려요. 근데 이게 여기에 걸려 있는 걸 모르는 거라. 마귀에게 붙잡히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돌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해돼요? 그리고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신약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이제 상처 입은 마음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느냐면 직장 가면 직장을 오래 못 해요. 내가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이게 감당이 되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라. 자, 읽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당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명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돌뿌리를 왜 제거해야 되느냐? 예, 주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만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은혜를 주고 말씀의 방랑이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돌뿌리를 깨내는 작업을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첫 번째 이 돌뿌리 제거하지 않으면 7가지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예, 이게 있으면 나는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예,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뭐가 안 되느냐? 말씀에 이제 보십시오.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죠. 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는데 이걸 따르지 못한다. 이걸 제가 지금 방금 하나님과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자, 두 번째,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이 임재,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뭐냐면 말씀 안에도 깊이 못 들어가고 기도도 2, 30분 하면 다 끝나는 거라 더 할 게 없어. 기도는 최소한 1시간 넘어야 이 안에 이제 진입이 돼요. 얕은 물가가 아니라 은혜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니 웬만해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자, 이게 이제 다 쓴뿌리 때문이라 그러는데 쓴뿌리가 나면 따라합니다. 괴롭다. 괴롭힌다. 예, 요게 쓴뿌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괴롭고 괴롭히느냐? 예,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솔타이가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묶여가지고 계속 못 떨어져요. 정서적 독립이 안 된다는 거라. 이게 이제 괴롭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받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게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 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어디에 빠지느냐? 음행에 빠진다. 이제 다시 말하면 중독에 빠지고 예수 믿는데 자꾸 여러분이 다른 데 빠집니다. 술에 빠지고 또 여행에 빠지고 다른 데 자꾸 빠져버려요. 여러분, 예수께만 중독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만 여러분이 여기에 중독돼야지 다른 데 중독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여기 보면 이제 망령된 짓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 망할 짓을 골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게 뭐냐면 쓴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돌밭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되느냐? 더 계속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15절. 자,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요렇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와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기가 차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이게 불가능이고 절망적이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자, 16절에 보십시오. 16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요. 자, 우리가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있는 이제 돌밭은 말씀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길가밭은 말씀이 진입이 안 돼. 그런데 여기는 반응이 금방 은혜를 받아. 그런데 금방 딱 사그라져 버. 냄비신앙가 같은 게 막 걷다가 또 없어. 꾸준히 이걸 지속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전부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이. 이걸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어루만져 주시느냐. 자,
이걸 깨달을 때 이제 제일 우리가 이제 이 상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5절. 자, 요 은혜가 우리 속에 오면 됩니다. 요 은혜가. 자,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죠. 성령께서 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줘야 돼요. 예, 요 사랑이 우리 속에서 안 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속에 안 넣어지면 우리는 평생, 여러분이 이제 마귀 종노릇 하다가 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 강팍하고 싸우다가 재성하고 싸우다가 여기에 계속 종노릇하고 살고 상처에 계속 허덕이다 가고 평생 돈 때문에 돈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이 삶을 모르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 사랑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사랑이 오면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뭘 이렇게 경험해야 되느냐. 예, 로마서 8장을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계속, 하나님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오면 여러분 속에 이제 이 상처가 나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래 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웬만한 힘든 것도 여러분이 안 걸려 넘어져. 그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져.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이거는 뭐냐면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은혜예요. 따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 이게 오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랑이 지속되려고 그러면 요 8장에 와야 돼요. 자,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예,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뭐냐면 정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 속으로 계속, 속으로 짓는 죄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마음이 더럽습니다. 쉽게 말하면.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계속 욕해요. 예,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주님의 이 보호막 속에 있다는 걸 모르면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정죄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죄가 떠나면, 자, 이제 떠난지 않은지 어떻게 살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게 회복이 되면, 이제 요게 됐는지 안 됐는지, 사랑이 내 속에 흐르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성령,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다릅니다. 성령 충만. 예, 세 번째가 이겁니다. 14절입니다. 13절, 14절인데, 자,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면 죽으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는 사람. 예, 세 번째,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이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봄으로 이게 봐지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보여요. 역사가 보여요. 그리고 인도하심이 보여요. 아, 오늘 이 사람을 만난 것,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여기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주님께서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속 들려요. 지혜가 와요. 요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전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가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쓴뿌리보다 상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큰 예수가 우리의 진짜 주인 되면 주님께서 사랑을 계속 부어요. 그리고 더 충만케 해요. 그리고 우리를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인도해 갑니다. 그 인도 따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육신에 하는 이것들이 지절로 끊어집니다. 내가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이 하루 되기고 우리 평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이 돌밭이 있습니다. 겉은 흙으로 덮여 있어서 옥토 같아도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정작 내 삶에 결실이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적용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씀 그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실의 풍산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모든 쓴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인도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너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듭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